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 신약성경 381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더위가 조금 꺾였죠? 그래도 교회 오니까 덥죠? 예, 좀 선풍기도 좀 틀으시고. 예. 자, 옆사람 축복하십니다. 명절에 은혜롭게 잘 지내십시다. 예, 흩어지는 성도님들 잘 지낼 줄 믿습니다. 옆사람에 다시 축복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늘나라의 명품 맞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베드로전서 가지고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말세의 성도 생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말세의. 자, 베드로전서는 다름이 아니라 소아시아, 그렇죠? 박스에 나온 사각형 박스에 나온 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베드로전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시대의 상황에 왜 이렇게 보냈는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가 이제 서신을 보낼 때는 바로 네로 황제의 박해가 극심할 때입니다. 그것을 직접 현장에서 목격하고 이 고난과 핍박과 억압 가운데서 신앙으로 무장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격려하며 이겨내라고 바로 승리함살라고 보낸 것이 바로 무슨 서신이라고요? 베드로전서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대적 배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기독교에 대한 정치적 대박해를 직접 목격하고 박해가 로마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감하고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다. 로마 네로 황제의 대박해 때의 상황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에게 은혜에 굳게 서서 고난을 극복하도록 격려하기에 기록한 것이다. 그렇죠. 그게 베드로전서예요. 자, 고난과 그 핍박 가운데서도 실존을 잘 견뎌내는 것. 자, 네로 황제 때 엄청난 기독교 박해가 있었잖아요. 어마어마한 크리스찬들이 순교당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끝까지 신앙으로 무장하라고. 그리고 사건 주는 것은 주님 재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말세, 종말 말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산 소망을 확산시킴으로써 그렇죠.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도록 격려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견디어 승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견디어내야 됩니까? 실패해야 됩니까? 견디어내야 되죠. 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불의하는 타협하지 않고, 그렇죠. 끝까지 기도, 사랑, 대접, 봉사 잘 감당할 것을 목적하고 있고요. 우리 영적으로 주는 교훈도 유사합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로서 자신들이 맡은 직분에 충성함으로써 교회 공동체로서의 결속을 공고히 할 것을 교훈하고, 내일 당장 주께서 재림하시고 세상 종말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부끄럽지 않는 경건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가리키고, 철저히 기도하며 사랑하며 봉사하며 대접하며 살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무장해서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은, 잘 견디는 사람은 바로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있을 것이고, 견디지 못하고 그냥 또 이렇게 유대교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면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교훈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장 7절은 마지막 날의 성도가 뭐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 8절로 10절은 마지막 날의 성도 생활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은사는 어디에서 어떻게 비롯된 것인가. 은사 활동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선한 청지기같이 뭐해라? 봉사해라. 은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다.
은사는 누가 공급한 힘으로요? 하나님의 공급한 힘으로 하셔. 은사의 근거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성경은 제시해주고 있죠. 자, 베드로전서 말세의 성도 생활을 왜 우리는 알아야 되는가? 자, 그러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정신 차려라 근신해라. 이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정신 차려라 근신해라.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갖고 왔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말세 지말이라고요. 그 말세에서도 끝자락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말로 이게 표현해서 바꾸면은 말세 지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끝자락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말세 지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끝자락. 곧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바로 뭐 종말이거든요. 심판이거든요. 환란의 시대가 와요. 지금 은혜 시대예요. 근데 은혜의 지금 끝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지나가면 뭐 와요? 환란의 시대가 옵니다. 그러고 나면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전 세계 돌아가는 것을 쭉 보면은 이구동성으로 다 말합니다. 세상에 끝이 와고 다가오고 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그래요.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지금 징조가 전 세계에 드러난 걸 보니까 종말의 때가 맞아요.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정신 차리라 말이 뭘 말할 것 같아요? 정신 차리라 근신하여 같은 맥락이에요. 같이 똑같이 쓰여지는 단어로 할 수 있어요. 정신 차리라는 것은 바로 뭐다? 분별력을 좀 가져라.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뭘 가지라고요? 분별력을 가져라. 그 다음에 맑은 정신으로 살라는 뜻이요. 어떤 정신이요? 요즘 마음들이 정신들이요 헤어져 가지고요 정말 어렵잖아요 지금요. 다 뿔뿔이 다 흩어지고 그 다음에 온전한 정신을 가져라. 그게 정신 차리라는 뜻이에요. 근신이라는 것은요 똑같아요. 정신이 맑은 상태를 근신이라고 그래요. 신중하라는 뜻이잖아요. 집중하라. 그럴 때 근신하라면 정신이 맑은 또 온전한 마음을 가져라. 어떤 마음이요? 온전한 진지하게 분별하라. 그래 정신 차리는 것하고 근신하고는 유사해요. 같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해. 만물의 마지막 말세 지말 은혜의 끝자락이 왔으니까 집중해서 분별해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라? 정말 기도해라 그 말이죠. 근데 제일 먼저 종말의 때가 되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렇죠. 그런데 자, 이와 같이 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까 정신 차리고 따라합시다. 깨우치기 합니다. 그냥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준 거예요. 네, 말세니까 이걸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준 것은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왜 종말의 시대에 성도의 생활을 해야 되느냐? 바로 뭐다? 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이것을 뭐다? 정신 차리고 깨우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우리는 잘 깨우쳐야 되겠습니까? 그냥 정신 놓고 살아야 되겠어요? 깨우쳐야 된다죠. 자, 베드로전서의 말세 성도 생활을 알지 않냐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분들은요 바로 성경에 딱 말해요. 종말의 때라고 했잖아요. 말세 때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준비하지 아니하면요. 준비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할 것이다? 많이 맞을 것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런 좋은 상황을 이미 우리는 준비하고 말세를 준비하고 살아내 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뭐예요? 슬피 울며 뭐 한다고 그래? 이를 갈게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주님이 종말이 오거든요. 마지막 때 재림이 와시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뭐다? 대비하는 신앙생활 성도를 잘하고. 그러니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그때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르면 늦는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 준비하고 매사가 준비하고 살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베드로 말세의 성도 생활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나온 대로 기도와 사랑을 생활할 수 있어야 돼요. 뭐가 무엇을요? 그러면 역으로 뒤집어 보면 돼요. 이 말세가 되면요 주님 오시기를 가까우면요 뭐가 없어져요? 사라져요? 기도와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해서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에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내가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기도인데 오늘날은 뭔가 기도가 잘못됐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만 한 게 기도가 되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신 대로 방향을 내가 틀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게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세 때가 되면 더욱더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 말세 때는 세상을 찾아요. 세상은 돌아간 것을 봐요. 뉴스에 혈안되어 있고요. 주식에 혈안되어 있고요. 또 뭐다? 다른 세상에 돌아간 것에 혈안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 말세 때 누구 찾으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집중하여 분별리고 온 마음과 정신을 헤아려서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쓰는요 백그라운드 배경이 있어요.
왜 정신 차리고 집중하여서 분별 있게 기도하라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잡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뭐 했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제자들아, 너들 나를 위해서 1시 동안만이라도 뭐 해주라? 기도 좀 해다오. 기도에 부탁했어요.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수제자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다 뭐 했다고요? 졸며 잤어요.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분명히 예수님한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려네 기도하지 못했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몇 번 배반했어요? 3번 배반하는요, 자신에게서 치욕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고두고 자기는 뭐한다?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한 인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하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집중해서 뭐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그래서 교훈한 거예요. 자신의 상황을 경험한 것을요, 우리한테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제발 여러분들만큼은 저와 같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교훈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쓸 때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왜? 바쁘니까. 바쁘다 하잖아요. 뭐가 그리 바쁘지? 뭐 하는데 다 보면 바쁘대. 뭐 할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가르쳐 주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너희들이 내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뭐 하라고요?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까, 환난의 시대가 다가오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우리도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꾸준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깨어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다 말다 하지 말고,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요, 순간순간 따라 코람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겠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함부로 못 살죠. 어디를 가든지 나를 보고 계시는데, 맞아, 하나님의 그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말세들은 세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초점 맞추는 것이다?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맞아, 그래야지. 그걸 깨어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요. 내 기도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간구를 뭐하고? 들으시고 내 기도를 받으신다. 항상 우리는 희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신다고 하잖아요. 부르짖으면 뭐한테 응답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을 부르짖고 달려들어도요, 아무것도 해준 건 없어요. 사실이요. 쉽지 않아요. 갈수록 더 그럴 겁니다. 근데 하나님 언제나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 부르짖을 때보다 귀를 기울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그럼요. 항상 우리 하나님은 나 편이시니까 내 기도를,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내 기도를 하나님은 뭐하지 아니하신다? 물리치지 아니하신다. 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희망이 있죠. 그러니까 누구 찾으라고요? 하나님 찾으세요. 세상 찾아서는 여러분 절대 도움 못 받습니다.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도움 못 받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요, 빈궁한 자, 어려움에 처한 자 기도를 돌아보시고 멸시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내가 고난이 당하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 정말 내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찾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거든요. 내가 어려움에 빠져서 절체절명 위기에 있더라도 하나님만 부르짖고 찾으면요, 들어주시고 눈물을 보아서 생명도 연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 왕이 눈물 뿌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어요. 바로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병원의 의사가 아니고요, 한의원의 한의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또한 우리는 뭐라고요?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거든요. 오늘 보니까 무엇보다도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라. 사랑은 뭘 덮는다? 허단을 죄를 덮는다. 여러분요, 우리 예수님 우리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뭘 보여주셨어요? 사랑을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러분요, 그거 아세요? 사랑은 받는 사람이 사랑 흘려보낼 수 있어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요,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용서받은 게 얼마나 큰데, 맞아, 저 사람이 나한테 실수했다고, 뭐 잘못했다고, 이게 보다 완전히 칼로 물을 빼듯이 막 이렇게 패버리고, 이건요, 크리스찬의 정신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요, 항상 품고 안고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좀 넓은 아량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사는 거는 받았으면요 흘려보내는 것이,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도 좀 폭넓게 이해의 폭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다고요? 말세 때는 사랑이 식어지니까. 말세는 사랑이 뭐 한다고요? 식어져.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는다니까요. 예, 또 뭐다? 말세 때는,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거든.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는 말세 때는 우리는 뭐다? 성도들은 기도하고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베드로는 재차 강조하죠. 거짓 없이 너희들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느냐.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해라?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그렇죠. 마음을 내 무엇보다도가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이에요. 세상은 그런 거 없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 어떻게 용서합니까? 세상하고 기독교는 달라요. 우리는 받았으니까 내가 다시 뭐다? 똑같이 베풀어 주는 것이 기독교 정신. 그래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뭐라고요? 사랑하라.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어요. 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니까 사랑했어요? 사랑했잖아요. 자신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했어요. 그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마땅하다. 따라합시다. 지극히 정상이다. 그럼요.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이제, 그러면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를 사랑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사랑하는 거요? 그렇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렇잖아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했어. 저들까지도 사랑하셨어. 원수도 사랑하라고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사랑하고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수준이 높아요. 가장 높은 수준이 기독교예요. 어떤 종교도 추종할 수 없고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내어주니까. 받은 사람은 돌려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요 제자들에 향해서 너희들은 나의 친구라고 했어요. 친구는 어떤 사람이 친구라고 했어요? 모든 가치를 공유하는 것을 친구라고 그래요. 서로가 친하니까 친구가 아니라요. 성경적 친구라는 것은요, 어려움 다음 같이 어려움도 당해주고 기쁨은 같이 즐거워하고 모든 가치를 공유하는 친구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실천했어요? 너희들은 나의 친구라 하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의 형제, 가족, 패밀리 공동체라고 그래요. 우리 형제들 서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고 지속하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사랑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준 게 얼마인데 너한테 해준 게 얼마 이러지 마세요. 한없이 하라는 거예요. 계속하고 지속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발 한 번, 두 번 하고 생생되지 말고 계속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꾸준하게. 할렐루야. 따라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그렇죠.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주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만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요 사랑한 것 같이 저는요 사랑한 것만큼으로 바꿔봐. 그러면요 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근데 나를 사랑해 서로 사랑하라 해. 서로 사랑하라 하잖아요. 여러분들 품고 안고 가시길 바랍니다. 덮으시길 바랍니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수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한 거예요. 저 사람은요 꼭 안고 있으면요 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평화가 잃어버리잖아.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사랑한 만큼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그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자, 왜 사랑해야 되냐?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럼 역으로 바꿔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누구를 몰라요? 저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뭐 한다고 그래? 알지 못한다고 하죠. 우리 하나님 알아요? 그럼 여러분 사랑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사랑은 누구께 속하여 있어요? 하나님께 속하여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받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과 똑같이요. 성경에 많은데요. 원수도 갚지 말고요. 동포도 원망하지 말고요. 너나 나나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제발 좀요. 품고 안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을 아껴요? 내 자신을 학대해요?
아낀 만큼 상대방도 좀 아껴줄 수 있으실 바랍니다. 나 어디 가서 하면 겁이 나봐. 말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완전히 이건 무서워. 제발 그러지 마. 서로 간에 우리는 하늘 아래 하나님 믿음 가족이고 한 패밀리인 줄 믿습니다. 서로 간에요. 갈등 일으키지 말고요. 그래서 오직 참된 것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 보면요. 제가 사랑의 화신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요. 저는 요나단을 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많지만요. 누구요? 요나단이요. 요나단은요. 다윗과는 나이 차이가 갭이 굉장히 많습니다. 띠동갑 이상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형인데 친구라. 동생과 한참 동생인데 친구로 대해줬잖아요. 근데 그 요나단이 다윗의 생명을 여러 번 구해줬거든요. 여러 차례 구해줬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친구처럼.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뭐까지 사랑했더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더라. 이렇게 평가를 해요. 우리도 이와 같이 이제 항상 말세 때 세상 사람들은 하지 않는 거, 믿는 사람도 하지 않는 거, 기도하는 것하고 뭘 놓치면 안 된다? 사랑을 놓치지 않는다. 왜? 갈수록 할 수 없는 시대가 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미리 우리는 준비해서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습관화해서 내가 체질화돼야 돼요. 그래서 자연 발생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하고 싶어서 하려고 하면 그때는 늦어요. 내 몸에서 배어서 나와야 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시고 사랑은 뭐다? 아무나 하나 누구에게나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하는 것이다. 그렇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누구에게나 하는 것이 우리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의 말세의 성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바로 딱 4가지거든요. 대접과 봉사를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하라고요? 대접과 봉사를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뭐 하시냐고? 오망 없이 하라. 예, 이게 중요해요. 오망 없이 하라는 것은 뭐냐?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기뻐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보다 바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접하면서 내가 진짜 이거 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하는 만 못 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덕도 안 되니까. 항상 즐겁고 자원한 마음으로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명절 선물이 왔어요. 저 강주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딱 제가 대접하려고요. 뭐요? 한삼이요. 새싹 3 갖다 놨어요. 여러 뿌리서 다 드세요. 예, 아멘하사 2번 드세요. 예, 항상 따라합시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대접은요. 다른 말에 따라합시다. 대접은 주는 것이다. 대접은 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이 내게 많은 걸 주셨어. 그러면 갈수록 여러분 대접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걸 줄어든다는 거예요. 줄어든다는 거예요. 말세 때가 되면 대접 안 해요. 예, 자기 중심적이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하기 때문에요. 절대 다른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대접하는 사람이 사라져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대접하기를 뭐 하라고요? 원망 없이 하라. 이거 우리 히브리적 사고로 알아야 돼요. 히브리인들은 자기네들이 나그네 있었잖아요. 그럼 나그네 있던 걸 생각하면서 자기 집에 들어오는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접하냐면요. 나그네가 지나가잖아요. 자기 집으로 들어온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요. 가장 큰 영광으로. 왜?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 그러면요, 그 사람들에게 목마르잖아요. 예, 더운 나라니까 이스라엘은. 물도 주고요. 떠날 때는요, 반드시요, 보따리를 줍니다. 따라요. 3일 먹을 빵과 3일 마실 물까지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늘보다 자기 집을 오픈하고요. 뭐 하기를 좋아한다고요? 나눠주기를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맨날 나눠주니까요. 인심이 좋아요. 좋아요. 일부에 오신요. 성도님이 69세 이제 분이 남자분이 성도님 모셨어요. 자기 부인은 이쪽 가까운 큰 교회 다니는데 자기는 불자래. 자기 어머니 다 불자였고. 근데 목사님이 하도 성실하게 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목사님 교회 가도 아내를 큰 교회 다녀 옆에요. 근데 목사님 교회 가도 일부에 오셨어요. 초청단도 오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는 거예요. 그냥 대접은 뭐라고요? 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받았으면 흘려보내자.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받아먹고 욕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요. 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요. 받아먹고 욕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주는 사람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종말 때는 막 대접을 해야 돼요? 사랑이 뭐냐고 묻는다면 지갑을 여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 원리요. 그러니까 항상 주는 것, 지갑을 여는 것이 사랑이라 했잖아요. 대접하는 건 다 주는 것이다. 대접은 다른 말 뭐라고요? 주는 것이다. 이제 잊지 마세요. 대접은 주는 것이다. 대접은 사랑은 지갑을 여는 것이다. 제가 아마 멘트를 만들잖아요. 지갑을 여는 것이다. 대접은 뭐라고? 주는 것이다. 그렇죠. 남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기독교 황금유래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요 정서는 달라요. 유교 사상이니까. 유교 사상은 무엇이냐?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어요. 그건 유교적인 발상이에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네가 대접받고 먼저 대접하고 섬기는 거예요. 먼저 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요. 내가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는 야외에 가면요 후원도 하고요, 막 밥도 사주고 했어요. 너무 잘 먹고 오잖아요. 왜? 주는 자가 많은 거예요. 대접하는 자가 많은 거예요. 아멘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줄 믿습니다. 늘 살아세요. 선 대접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힘쓰라 하잖아요. 주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내 주머니만 채우려고 받기만 좋아하지 마시고요. 받는 자보다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거든요. 항상 줄이고 어려운 사람들 뭐하라고요? 대접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대접 잘한 사람이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 상급 받아요. 이제 주님이 이제 심판대 앞에 딱 사람을 모아놓고요, 그런 거예요. 야, 너희들이 나한테 뭘 대접했느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대접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음식도 대접, 근데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줄인 것을 거기서 음식을 대접하였다.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한 거 없어요. 내가 뭘 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네가 가난한 자에게 뭐다고? 목마른 자에게 냉상으로 대접한 것이 곧 누구께 한 것이다? 야, 상급 주신다는 거예요. 대접 잘하면 상급 받는 거예요. 주는 자가 상급 받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체크하셔서 상급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그네를 대접 잘하시길 바랍니다. 나그네를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잖아요. 오직이라지 않아.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예, 오직 누구 대접하라고?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이제 여러분은 늘 주는 자가 복 있는 자니까, 그래서 선 대접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손님 대접은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작은 걸 하나도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정이 얼마나 코 한 쪽도 나눠 먹었다 했잖아요. 그 대접을 잘한 것이 우리나라 정서예요. 우리 손님 대접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복 받았잖아요. 천사 대접했잖아요. 자기는 손님 절 대접을 나중에 받때 누구 했어요? 천사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조카들 로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잖아요. 바로 우리도 항상 대접이란 뭐다고요? 주는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은사로 봉사하는 거죠. 마지막은 봉사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봉사요. 근데 이게 다 중요해요. 근데 받은 대로라고 해요. 받은 대로.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은사를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예수 믿는 순간 다 은사가 임합니다. 자기 스타일, 다 성향, 체질, 모든 것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 알고 보고요. 그 사람이 딱 필요한 대로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떤 사람은요, 받은 것은 있어. 딱 가둬놓고요, 출장 보내요. 출장 보내고 전혀 하질 않아. 그럼 사장시킨다고 그래. 그 은사는 죽은 은사라고 그래요. 자, 누구에게나 줬다면요, 내가 받은 대로라고 그래. 뭐 하는 대로요?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뭐라? 봉사라. 서로 봉사하라 그 말입니다. 자, 자신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청지기라는 것은요, 이게 업문적으로 볼 것 같은 뭐냐면요, 바로 이제 무엇보다도요, 경륜이랍니다. 경륜. 그 다음에 관할한데 관할. 시대란 뜻이에요. 세 가지가 있어요. 경륜과 관할한다, 시대라는 거예요. 살아온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청지기라는 것은. 그리고 뭐다? 관할을 다스린다, 관할한다. 그리고 시대를 내가 감당한다는 그 청지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대로, 살아온 것대로 잘 하던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하던 사람이 안 하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쉽게 말하면 톱니바퀴가 딱 있잖아요. 같이 얼그러져서 가야 되거든요. 한 번 빠져봐요. 드득하죠. 나중에 다 망가져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내 역할은 내가 해야 돼요. 그냥 누구가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둬야 돼요. 내가 역할은 내가 해야 돼요. 그게 봉사예요, 그게.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그래요. 누가 공급하시는 힘으로요? 하나님으로. 내가 갖고 있는 걸 갖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맨날요, 카드빚 내고 한 사람한테 너 돈 좀 풀어라 해봐요. 그럼 그 사람 진짜 욕되게 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돈 있는 사람한테 풀라게 해야 돼? 없는 사람도 풀라게 해야 돼? 그거 똑같은 원리고요. 내가 있는 것 갖고 해야지. 나한테 주지도 않고 하나님 하러 가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공평무사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 그걸 뭐 하라고? 활용하라고. 봉사하라고. 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거든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 작은 봉사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세운다. 야, 이게 중요한 봉사인 거예요. 그럼 똑같아요. 말세 때가 되면요, 종말의 때가 되면, 말세 지말의 때면 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봉사하지 않아요. 그냥 아이고 편하게 그냥 교회만 다니면 돼. 내가 뭘 하냐? 아이고 싫어. 그냥 오는 것만 해도 목사님 좀 감사하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와서 뭐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게 봉사 정신이에요. 봉사해야 돼, 해야 돼요. 해야 된다니까요. 왜? 봉사하라고 주셨으니까.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 온전케 하고 교회에 몸을 예수된 몸을 교회를 몸된 교회를 뭐 한다고? 세우는 일이 봉사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한 포지션이요. 그 위치 자리가 빠져버리면요.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가요. 교회는. 그 내가 있는 자리가 따라합시다. 내 자리다. 가장 맞는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 보내주신 거예요. 이 자리 있게 하신 거예요. 왜? 여러분 자리니까. 누구 자리라고? 내 자리니까. 누구 자리? 따라서 봉사는 내 자리다. 예. 대접은 주는 것이다. 예. 그 다음에 사랑은 지갑을 여는 것이다. 예. 자, 봉사의 직무가요. 분명히 맞아요.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넘치게 한다. 그만큼 봉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리를 지키시고 여러분 자리를 지켜내고 잘 해내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봉사라는 것이요. 네, 억지로 하지 말고요. 늘 여러분 뭐 까꿍하고 웃어준 것도 봉사예요. 여러분 까꿍 해봐요 한번. 예, 그것도 봉사예요. 상대방한테 웃어준 것도 봉사야. 그럼요. 항상 기쁨이 되고, 예. 그래서 성령으로 늘 봉사하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나님이 알아준다고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봉사를 하나님이 알아줄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대한 것은 보다 충성했다고 하잖아요. 봉사를 잘해서 모세가 크게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무쪼록 큰 것에 충성된 사람은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에 충성할 줄 믿습니다. 봉사를 잘한 사람이 계속 봉사 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 때 봉사를 다 안 해도 나는 내가 맡았으니까 충성해야 돼, 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 하나님 맡기 왜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맡기실만 하니까 주신 것이다. 그럼요. 여러분요. 저한테 그림 그리라고 하면 저는 죽을 쓰고요. 저한테 노래하라고 하면 우리 현근이처럼 나 못하니까 절대 나 그렇게 인도 못합니다. 다요. 주는 대로 하는 것이지요. 맡길만 함께 주는 거지. 저한테는요. 그런 거 안 주세요. 저는 보다 가르치는 것만 저는 잘해요. 잘하는 거 별로 없고요. 충성된 자는 그 성경에 재밌는 멘트가 있어요. 자, 말씀 준비하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봉사하고 충성된 사람이 복이 많구나. 자, 어떤 사람이 복이 많다고요? 충성된 자가 복이 많대. 야, 그럼 옆 사람 봐요. 봉사 잘하는 사람 같은가? 못하는 사람 같은가? 자, 봉사 잘하는 사람은 뭐가 많은 거예요? 복이 많으신 분이네. 옆 사람이 그러면 봉사 잘하신 분 보고 복이 많으신 분이시네. 예, 그렇지요. 예, 복이 많으신 거예요. 봉사만 하면 뭐가 많다고요? 복이 많구나. 그렇죠. 봉사는 복이 많구나. 예, 복이 많잖아.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바랍니다. 그렇죠.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 나한테 많은 것을 맡겨주신 거죠. 여러분요, 맡긴 것을 거둬가 버리면요, 나중에 무미건조해져요. 그냥 할 일이 없어져 본다. 자리가 없어. 봉사는 자리를 준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리를 지키고요, 여러분들 할 일이 있어 다음에 더 좋은 걸 맡길 수 있도록 그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봉사 잘한 사람, 누구를 꼽았냐면 저는 다니엘을 꼽습니다. 왜? 다니엘은요, 자기가 어쩌면 포로잖아요. 포로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나라의 국가였습니까? 아무 근거도 못 찾았고, 아무 허물도 못 찾았어요. 충성대에 아무 그릇 때문에 아무 허물도 없을 만큼 대단하게 평가받아서 위대한 전무한 위대한 총리 대신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어졌을 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주는 핵심적인 의미가 뭔가? 자, 시작. 말세지 말에 신앙으로 무장하여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말세지 말에 신앙으로 무장하여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며 살랍니다. 자, 신앙을 어떤 신앙 준비하라고요? 어떤 생활? 기도 생활, 사랑 생활, 그다음에 대접 생활, 봉사 생활, 4가지 잊지 마세요. 그것은 말세 때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다 더 잘하라고
사도 베드로가 교훈해 주는 것이니까. 신앙으로 뭐냐 재림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시는 축복 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렇죠.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죠. 응답과 나를 건져주시는 축복이에요. 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죠. 또 그 다음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렇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축복이에요. 마지막 때에요. 그럼요. 사랑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 결론적으로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서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렇죠.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축복이요. 이게 봉사자는요, 모든 걸 관리할 수 있는 축복까지 받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받는 축복이 무엇이라고요? 응답하시고 건져주는 축복,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축복,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축복. 여러분 말세의 성도 생활 잘하면요, 이런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건져주는 축복 받으십시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축복 받으십시다.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축복 받으십시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기도와 사랑을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적과 봉사를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기도와 사랑을 생활하겠습니다. 대적과 봉사를 생활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시작. 여러분들이 말세 때 꼭 잊지 마시고 네 가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시간 420장 1절 4절 우리 찬양하고 결단기도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420장 너 성결 기회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너 성결 기회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물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주여 일창하고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지말에 살아가는 아버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해 주십니다. 말세 때 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아버지 기도하지 않게 되고 사랑하지 않게 되고 대접하지 않게 되고 봉사하지 않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임박한 시제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흘려보내고 아버지 대접하여 주는 자가 되고 봉사로 아버지 자리를 지키는 자가 내 자리를 지키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의 막대 찬에서 하늘나라에 상급받고 멸류가 많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에 쓰여 연약한 부분을 우리한테 강점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가 식어질 때에 기도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식어져갈 때에 더욱더 사랑으로 아버지 넘쳐나게 하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대접하지 않을 때 내가 나누어지며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봉사할 때에 아버지 내가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윤활유처럼 흘러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역할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부활의 소망의 장차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으로 축복하심이 흩어져 있는 나부키 성길에 오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또한 우리 오대영주 선교사님과 이 나라 이민족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집사님 가족 자녀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